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또 맛있는 식사 함께 나누고 이제 오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가는 모든 말들과 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오늘 모인 저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은요, 학계에서 볼 거예요. 학계에서 2장 1절에서 말라기 스가랴 앞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죠. 학계에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네. 학계에서 2장 스가랴 앞에 있어요. 네. 이게 2장밖에 안 돼갖고 이쪽 저쪽 잘 넘어가요. 학계에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문수알리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입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누가 얘기해 볼까요? 핵심. 목사님이요. 그래요, 목사님이요. 좋았어요. 그래요, 목사님이요. 난 하고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해보세요. 하나님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길을 만든다고.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데 그 기다림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길을 만든다. 하나님의 길을 만드신다. 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언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예요.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우리는 늘 어떻게 되면 스스로 무덤 파는 삶을 살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놓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편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네, 일의 주인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저희는 둘 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이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제 맛보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그렇게 초자연적인,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 삶에 공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그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해부터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거두시고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힘들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가나안 땅에 가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나 뭐 특별하게 확 나아지는 것 같은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느냐?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먹이고 입히신 그 하나님이 신뢰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이 어려워도 또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광야 가운데 놓으셨을 때 그 광야에서의 기다림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우리는 땅이 변하면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냐 아니면 내가 서 있는 곳이 가나안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광야에 있거나 가나안 땅에 있거나 내 심령이 변하지 않으면 가나안도 광야고 광야도 광야일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학개 선지자 우리가 이제 학개 선지자의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학개 선지자가 이제 수룹바벨이 인솔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성전을 보면서 예전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이제 다시 건축이 중단되었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것을 격려하는 모습이 이제 학개 선지자 학개의 1장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서는 이제 다시 학개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 얘기가 누구의 얘기랑 참 겹치냐면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하고 좀 겹쳐지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사야에서도 보면 너희는 놀라지 말며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해라,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성경을 통틀어 보면 무슨 얘기가 같이 있느냐면 여기도 2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놀랄 필요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당황하고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학개 선지자 2장에서 보면은 왜 오늘 학개 선지자 2장에서 여호와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상황적인 상황을 볼 때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지금 성전이 외적으로 볼 때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얼마나 했는지 우리가 문화재도 재건된 데 가보면 그러니까 지금 경복궁도 사실은 가보면 실제 경복궁 모습의 한 몇 분의 1 정도밖에는 복원해 놓지 않은 거죠. 실제로는 왜냐면 다 일제시대 때 허물어지고 팔리고 또 그걸 다 뜯어가가지고 그걸 일본 사람들이 경매에서 팔은 거예요. 경복궁에 있는 뭐 건물의 문짝 이런 거를 박람회를 열어서 다 팔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원을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복원한 그것도 일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쓸모가 없는 거지. 의미만 남아있는 건축물인 거지. 현재 거기서 누가 거처하는 것도 아니고 영광이 이전 영광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현재 영광이 아니라 미루어 짐작해보고 추측하고 상상해볼 때 이랬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솔로몬 성전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옛날에는 이랬다더라. 우리 조상 때는 이랬다더라.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짓는 거는 형편이 비교해보자면 외적인 요건을 비교해보자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하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오늘 핵심의 말이 무엇이냐면 이거죠. 내가 함께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내 이름이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거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있고 나의 뜻이 있는 곳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이 성전을 지어가시는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돈을 통해서 돈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그것은 도구, 사람이나 거기에 필요한 어떤 물질이나 돈이나 아니면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그것은 내가 스스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 계속 내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이것을 발견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나의 삶과의 거리가 굉장히 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열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심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호흡하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루 동안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몰라요. 네. 아침에 내가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느 한순간도 호흡이 멈추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먹는 모든 것들이 소화되고, 이건 그냥 나 개인, 나 혼자 내 몸에 관한 일이지만 내 마음에 관련된 일을 생각해보면 내가 듣고 보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만 내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 나를 향한 그 열심은 우리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열심이에요. 내가 오늘 먹은 거 호흡도 잘해요. 먹을 것도 잘 먹었어요. 소화도 잘 시켰어요. 화장실도 잘 갔어요.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한테 왜 딸을 우리 가족한테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이러면 그 평안은 깨지는 거예요. 그 평안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사람이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평안하게 산다는 건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심에 눈을 뜬 사람, 하나님의 그 열심에 눈을 뜨면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빠지고 막 말씀을 계속 주구장창 읽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열애시키고 제외시키고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를 한 명 키울 때에도 제일 어린 나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무얼 먹어도 어디를 여행을 간다고 해도 제일 초점은 뭐냐면 그 아이가 힘들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조금 더 어린 아이가 편하게 덜 고생할 이곳으로 나머지 식구들이 희생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든 초점이 어딘가에 우리가 맞추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의 모든 패턴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생활의 패턴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바뀌지 않는다? 그럼 여전히 그 초점은 나밖에는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오늘 학개서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이름으로 있는 곳이 성전이다.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뭐라 하냐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다 내 것이다. 이거는 정말 유치원생이 알아듣는 수준의 말씀의 이해이고 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벌고 있는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요.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요, 물질이가 돈이 뭘까요? 여러분 돈이 진짜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이 돈이라는 거는 나 지금 돈이 없네. 잠시만요. 제 돈을 꺼내볼게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요. 이거는
중국 돈이에요. 저희 아빠가 갖고 있던 건데 중국을 아직 가서 못 써가지고 남아있어요. 네. 이 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이게 종이에요. 그냥 종인데 사람들이 합의하에 여기다가 이만큼의 가치를 부여하니까 이게 돈이 종이가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은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에 더 가까워요. 우리는 이거 그냥 화폐 가치가 통용되니까 이게 뭐 돈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영적인 것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내가 다스리느냐 다스림을 받느냐의 문제가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돈은 영적인 것이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도 맞다는 거, 이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을 저는 성경 말씀 읽을 때 너는 기억해라면 사실 저는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여요. 경고의 말인 거예요. 경고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경고할 때도 이거 하지 마. 너 꼭 기억해.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뭔가 단단히 일러두어야 되고 뭔가 아이들이 큰 잘못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 너 꼭 기억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뭘 하냐면 경고를 통해서 일깨워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통해서 일깨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확증하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 말은 무엇의 뜻이냐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은과 금의 마음이 가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은과 금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내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분명히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다는 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뿌리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네. 우리가 막 요즘은 사회가 발달하니까 막 크리스천의 재정관이 어쩌다 재무관리가 어쩌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삶이라는 청지기적인 삶의 태도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쌓이면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거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믿는 사람 안에서도 크리스찬 안에서도 이게 극단으로 나뉘잖아요. 버는 대로 다 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막 무턱대고 자기는 막 쓸 것도 없으면서 막 퍼주는 내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 거는 내가 쓸 거는 하고 뭐 이렇게 꽤나 합리적인 것처럼 그래도 나 먹고 살 거는 놔두고 남을 도와줘야지 내 것도 없으면서 누가 어떻게 남을 도와줘 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양극단은 다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다 비성경적.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시대도 봐요. 좌가 맞냐 우가 맞냐 하나님은 한 번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한 가지 메시지는 분명해요. 뭐냐?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되었든 물품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쓰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돈을 쓰게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대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사느냐 대답은 잘할 수 있어요. 내 주인은 하나님,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 삶의 어떠한 모든 삶의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살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더 깊은 문제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은 문제인데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에 굳게 서서 내 삶에 있어서 늘 나를 살펴야 되는 거죠. 늘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삶이 삶에 있어서 큰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를 속히 해야 돼요.
듣기를 속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못 보고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말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 말씀을 붙들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학계 선지자가 말하는 이 시대적인 배경과 말씀의 배경은 전혀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경고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들을 포로된 땅에서 기환을 시켰고 다시 내가 거할 처소를 너희들을 통해서 세울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도 너희들은 여전히 금과 은과 거기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사는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들이 나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육신에 연약해져 가는 것이 가장 큰 인생에 있어서의 걱정이죠. 그런데 그 걱정에 있어서 그 걱정이 어떤 상황, 어떤 형태의 걱정이냐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걱정이냐는 거죠. 우리 청년일 때 보면 뭐 직장의 문제가 있겠고 또 결혼의 문제가 있겠고 그것에 있어서의 우리의 고민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나이는 되어가고 만나는 사람은 없고 언제 되어질지 모르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상에서 치열하게 내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실력을 기르고 나를 다듬고 가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기도만 계속하고 나에 대한 단장함이 없어요. 나에 대한 단장함이 없으면 그냥 예수님하고 결혼하면 돼요. 예수님하고 결혼하세요. 남자랑 결혼하지 말고 여자랑 결혼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과 결혼하면 돼요. 기도만 하고 주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자면은 주님께서 바로 응답해줘요. 말씀에 너는 나의 신부다. 나의 사랑 나의 보혈분자야. 일어나 같이 가자.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삶은 무엇이냐? 때와 시간과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내가 무엇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은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뭐 해야 되냐? 내가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니까 제가 이 얘기를 꼭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예전에 우리 가족이 중국하고 수교를 맺고 나서 몇 년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중국과 무역하는 초창기에 중국에 이제 공장을 세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막 절하면서 받아들일 때니까 말하자면 중국에 있는 우리 공장이 이제 북경 쪽에 있었는데 북경에 있는 말하자면 뭐 꽤나 지위가 높은 고위 관료들이 막 공장 이렇게 지어서 건축할 때 막 와서 인사하고 막 선물을 드리고 뭐 그 시에서 사람들을 막 일할 일꾼들을 막 소개해주고 와서 뭐 불편한 건 없냐 어려운 건 없냐 뭘 해줄까 막 이러면서 없는 법을 막 만들어서 공장을 세워줬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이 개방되면서 이제 십수년이 이렇게 지났어요. 십수년이 지나고 났는데 한 번 공장에 위기가 왔었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이게 숙련공들이 다 됐는데 이렇게 왜냐면 중국 사람들은 원래 일 시키기가 어려워서 기술자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왜? 그런데 왜냐면 얘네들은 사회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든 버티면은 일당이 나오던 삶이라 일을 안 하고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숙련공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 숙련공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기술을 알고 있으니까 뭐를 하느냐면 이제 약간 이렇게 버팅기는 거야. 너 나 아니면 이제 못하잖아.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빠한테 이제 이거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하자. 그랬는데 기도를 한다고 하루아침에 그 상황이 변하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못해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그 중국에서 지사장을 맡고 있던 분이 그 핵심 직원들에게 몇 명을 자르는 일이 있었어요. 몇 명을 잘랐어요. 자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공장이 이제 당분간은 운영하기가 어려울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자른 거예요. 그래서 잘랐는데 저희 아빠가 또 잘라서 괜찮은 공장이 돌아가려나 모르겠다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의 경영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지 라는 마음이 들어 계속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자고 했어요. 결국 그 일이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서 갑자기 법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그 사람들이 일용직직 계약직으로 쓰면 되는데 중국에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법이 바뀌어서 한 공장에서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은 무조건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 하는 법이 이제 통과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은 자르고 나서 한 이틀인가 있다가 이제 공장으로 공산당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당신네 회사에 있는 누구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일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사급의 대우를 해줘라 라고 이제 내려온 건데 다행스럽게 그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는 이제 그 직원들을 자른 거지. 자른 건데 만약에 그거를 그냥 우리가 당장의 손해를 그러니까 손해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을 어르고 달래고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으면 더 많은 지출이 불필요한 것이 나가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일이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한 나라의 법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법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장으로 그 일이 왜 이 사람들을 이제 그 간극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왜 잘랐냐 이거를 공산당에서 조사를 나왔어요. 이만저만해서 이 사람들로부터 온 금전적 손실이 이렇게 크다. 그때 오히려 역으로 공산당에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추징해버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사람의 일로서 짐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하니까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닥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성전은 막 기둥이 무엇이고 뭘로 치장을 했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죠. 대지가 몇 평에 건평이 몇 평에 올라가고 뭐 유명한 건축가 누가 설계했고 그 안에 뭐 파이프 오르간이 얼마짜리가 들어가고 음향은 뭘 써서 얼마짜리고 이랬다는데 지금 나는 그 성전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지금 우리는 그냥 어디 이제 갈 곳도 없어서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하고 이게 무슨 성전인가 싶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면 여전히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가리워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게 있는 것 이거밖에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도 일을 하실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선을 못 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앞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이를 악물고 버텨보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텨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말씀 위에 내가 그 두 발을 굳게 디디고 서서 버틴다는 거예요. 그 버틴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내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너희가 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보면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생기고 피곤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왜 교회에서 더 이상 헌신하려고 하지 않느냐? 낙심되거든요. 피곤한 일이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만큼 어디까지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선을 행하되 우리가 버텨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마음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내 한계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목표를 계속 높여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지. 목표를 높여서 수정해야 되는 거지. 지난번에 70점 맞았는데 나 이번에는 시험이 어렵대. 그러니까 목표를 좀 낮춰. 60점만 맞자.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버티면서 가야 될지를 한 가지씩 마음에 결정하시고 그것에 있어서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싸워야 돼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싸우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사가 되십시오. 네, 전사가 되어야 돼요. 네, 전사가 되어야 돼요. 네, 전사가 되어야 돼요. 네, 그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데요. 어떨 때 위로부터 오냐면 내가 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어야 위로부터 와요. 네, 마음을 먹어야 위로부터 오고요. 당연히 내가 싸움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위로부터는 주님의 능력이 오고요. 사방으로는 적들이 와요. 네, 적들이 와요.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적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구하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한 상태에서 그냥 뭐가 뚝 떨어지는 게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순간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네. 내가 싸울 대상이 있어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싸우게 하시지 내가 싸울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살리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를 일방적으로 살리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 것이냐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하고 손을 맞잡고 함께 가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싸울 마음이 없어요. 내가 싸울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굳이 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지 않나요? 전쟁 안 나는 나라에 무기 선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에게 무기를 선물하는 것은 그 전쟁에 있어서의 큰 유익이 되겠지만 전쟁하지 않는 나라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큰 선물을 준비해서 미사일 하나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예수의 능력이 있는 분들 보이시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를 싸워? 전투치가 얼마나 될까? 네, 전투의 그 싸움의 내공이 얼마나 될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냐고요? 저한테 가끔 물어요. 어떻게 해야 음성을 들어요? 늘 내가 얘기하잖아요. 음성이 들릴 때까지 앉아있으면 돼요. 네. 음성이 들릴 때까지 앉아있겠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일은 하나님이 결론 내시지 않으면 결론이 안 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든 내 마음을 바꾸든 내 환경을 바꾸시든 하나님이 결론 안 내시면 이 문제는 결론 안 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앉아서 날 새면서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허리도 아파요. 골반도 아파요. 무릎도 아파요. 잠자지 않으니까 눈도 뻑뻑해요. 나중에 막 머리가 멍해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틀 잠 안 자고 3일 잠 안 자고 이게 뭐 그냥 되어지는 일인 줄 아는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을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야곱처럼 씨름하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설교할 때 설교 말미에 우리가 그 얘기 자주 하죠. 결단하자고. 결단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세상 말로 사생결단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한다는 것은 이 말씀처럼 살아야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무너뜨릴 대적들이 주중에 내 상황 가운데 두루 포진해 있어요. 네,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적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갖고 내가 한 주간 싸워야 되겠다 하면 적들이 사방에서 덤비고요. 그럼 내가 정신 차리고 하는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고 세 번 싸우다 보면 내 전투력이 상승하는 거예요. 거저가 없어요. 거저가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한 그 말씀이요 나에게로 돌아와요. 네, 아멘 했으면 너의 말이 삶 가운데 정말 아멘이냐 하나님께서 그 아멘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가 그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시험하시지라고 받아들이면 내가 할 것이 낙심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걸 내가 보겠구나 하면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왜 나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갖고 나 시험하시지? 그럼 나한테 남는 건 낙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잠깐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오늘 이번 주는 내가 무엇 갖고 무엇 붙들고 싸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싸울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싸워야 될까 생각하시고 그 싸움에 있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결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기고 진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손 한번 들어주면 게임 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한 한 주간의 삶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떤 것을 믿음으로 버티면서 보낼 것인지를 결단하고 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싸움에 힘쓰세요. 요즘의 성도들은 싸우려고를 안 해요. 맨날 싸우려고 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맨날 그것만 갖고 싸워요. 니도 틀리고 내도 틀려요. 주님만 옳아요. 요즘은 유튜브 방송 매체 이런 게 많으니까 막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하나 잘못하면 그걸 갖고 옳으네 그르네. 근데 옳으네 그르네라는 권한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단이 아닌 이상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자체가 없어요. 일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옳고 그르네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말씀 위에 설 건지 말씀을 떠날 것인지의 싸움만이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싸울 것인지 여러분들이 싸움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서 정하시고 그 싸움이 올 때에 기꺼이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촬영이 끝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나머지 나눔은 촬영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살게 하심입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주의 자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살 때 인간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싸움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능히 서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세상을 능히 품어 안으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